우리가 한국말 사용한다고 다 소통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벨의 마음으로, 바벨의 교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한국말을 하는데도 우리 서로 소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라졌던 언어,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단절되었던 그 단절의 장벽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인간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가 달라도, 서로 살고 있는 환경이 달라도,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아도 그 다른 언어를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영과 영이 서로 소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언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말 다른 언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글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로사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뜻하기도 하지만 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tongue이 혀와 언어를 동시에 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그동안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언어, 그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던 바벨의 교만한 혀와는 다른 혀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글로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글로사, 누구의 글로사였는가?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현상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일어나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 혀가 글로사입니다. 이거를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더 알기 쉽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글로사가 제자들에게 임했다. 누구의 글로사입니까? 주님의 글로사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의 글로사, 바벨의 인간의 혀가 아니라 주님의 글로사, 주님의 혀, 주님의 언어가 임했을 때 배운 것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는 무식한 갈릴리의 제자들은 여전히 평소에 사용하던 히브리어로 말했을 뿐이지만 그 주님의 글로사를 덧입었을 때 외국어를 쓰는 상대들, 그들과 마음과 마음이, 영과 영이 정확하게 소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림 속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된 출발 지점이 그들이 주님의 글로사를 덧입은 그 지점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주님의 글로사를 덧입지 못했다면 그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바벨의 교만한 자신들의 글로사, 혀를 지니고 있었더라고 하면 주님의 통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글로사를 덧입고 주님의 글로사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집 2층에서 함께 성경 공부하던 분들과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한 것은 1988년도 6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제 목회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타임 조국 전도사 2년 반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전임 전도사의 경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목사 받은 안수도 아니었습니다.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목회는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유고 있는 가정 신방하고 그게 목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시작하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매일 회의하는데 저라면 이거 한 5분이면 끝날 회의인데 각각 개성과 성격이 다 다른 분들이 모여서 회의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일 처음에 성가대가 생겼을 때 성가대 그 가운데 여기에 초록 줄이 좋으냐 빨간 줄이 좋으냐 이걸로 1시간씩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건 비본질적인 건데 이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내가 에너지를 다 쏟고 이러고 내가 평생 살아야 된다면 나는 내가 갈 길은 아니네. 교회가 시작되고 10개월째 되던 달입니다. 이제 2달이 있으면 1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막은 올렸고 뭔가 다 이제 뿌리는 내렸으니까 1년 되면 난 이제 관둬야 되겠다. 다른 분이 오셔서 이 교회를 하시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쳐 있을 때입니다. 4월달 어느 날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주님의 교회가 강남 YMCA 예식장을 빌어서 예배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 예식장 제 앞자리에서 이제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왼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눈을 뜨니까 아직 불을 켜지 않아서 캄캄한데 뭔가 바로 내 옆 의자에 무슨 이런 조그만 보자기가 보여요. 새벽 기도를 끝내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보자기를 푸는데 그 예식장에서 제 사무실까지가 길이가 몇십 미터가 안 되는데 그 보자기를 안고 가는데 뭔지 굉장히 따뜻해요. 근데 가서 보자기를 여니까 조그만 상자 속에 작은 케이크 크기의 하얀 시루떡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루떡 위에 빨간 파트로 축생신 이렇게 써여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이 따끈따끈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를 위해서 생일인 걸 알고 그 떡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따뜻하게 먹도록 만들려면 그분은 밤새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떡을 먹으면서 그 맛이 어땠는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떡을 씹는 내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그냥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성도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그 성도님을 통한 주님의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는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주고받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마음은 그 떡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정확하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떡을 통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격려의 타치는 제 마음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떡이 저를 향한 주님의 글로사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주님의 글로사로 그 성도님과 주님과 모든 대화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에 그 떡, 그 글로사가 없었더라면 저는 1989년도 4월 달에 주님의 교회를 1년 만에 사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전혀 다른 인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새벽의 그 글로사가, 그 똑덩이가 목사 이재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여 년에 걸친 목회 생활 동안에 저도 누군가를 위한 주님의 글로사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성령님께서 임해 계십니다. 그분에게 눈을 뜨십시다. 매일매일 민감하게 그분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글로사를 발견하십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물질이 그들을 위한 주님의 글로사가 되게 하십시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통로가 될 것입니다.